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저는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전할 터인데 먼저 잠언 2장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잠언 2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얻게 되느냐 하는 이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잠언 2장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절부터 보면 물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쉽게 얻지는 못합니다. 쉽게 얻으면 길 지나가다가 돌멩이 줍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읽으면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러면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일컬어지지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2절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식이나 명철이나 다 이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과 분리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무엇을요? 지식, 명철이요. 지식, 명철, 지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찾는 거예요. 무엇 찾는 것처럼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은 돈 중에서 가치 있는 돈이 은입니다. 가치 있는 돈. 이게 요즘에 사람들이 돈 벌기에 힘쓰는 것,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그것처럼요. 또 감추인 보배를 찾아요. 그러면 이 어딘가에 보물단지가 숨겨져 있어. 얼마나 열심히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이 게으른 아들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넓은 밭에 대하여 여기에 어딘가가 보물을 묻어놨어. 너희들이 이것을 잘 밭을 캐다 보면, 일구다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어. 그걸 가져.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밭을 팠습니다.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밭이 기름진 밭이 됐죠. 근데 보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씨나 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뿌렸더니 가을 돼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라는 게 이렇게 부지런히 잘 농사를 지으면 얻게 되는 이 수확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 아들들이 열심히 보물 찾으려고 밭을 막 꽃갱이로 꽹이로 삽으로 막 팠던 그런 10년 이상으로서 이렇게 보물을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 얼렁뚱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렁뚱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몰입하고 몰두해가지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몰입하고 몰두하라 그랬지, 실제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게 그것이 근본이고 출발이고 중심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16절,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게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고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죠. 이게 지식과 명철도 말씀에서 나오고 지혜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공평의 길이고 공의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보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이 잠언 2장 5절로 정리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잠언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지금 시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식과 지혜고, 지식과 지혜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믿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지혜와 훈계가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랑하고 또한 간직하고 존중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9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앞에 지금 잠언 2장에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여호와를 알게 되리니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앞에 잠언 1장에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고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또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출발이고 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생겨나고, 그리고 또한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자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된다고 분명히 잠언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고, 방금 읽었던 잠언 2장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는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된다. 장수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생명샘이다. 생명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뭐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하여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야베스가 환난을 면하여서 면하게 해달라는 것,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 너무 기도가 좋았고, 근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빠져가지고 맨날 주구장창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야베스가 받았던 대로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마땅히 그 기도를 하면 얻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은 일순간에 얻게 되거나 일순간에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의 평생의 아마 삶 속에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경외해왔던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야베스와 같은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같이 기도하면 되고 야베스처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잠언 15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지혜의 근본이라. 그리고 여기는 지혜의 훈계라. 아까는 지식의 근본이라. 그리고 여기는 지혜의 훈계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훈계를 받아요. 훈계를 받으니까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지죠. 그래서 겸손해지니까 이 겸손을 얻게 되고, 겸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옵니까? 존귀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존귀하고는 뗄래야 떼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정직하고는 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열매들하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믿음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함께 가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하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겸손, 정직, 이것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왜? 여호와를 경외해 가니까 겸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것을 보면 또 스스로를 그런 걸 살필 수 있다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가져오고 그리고 존귀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디에서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에서 떠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행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회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겸비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도록 은혜를 주시고
돌봐 주셔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해주시는 그러한 선순환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울 때에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시편, 잠언이죠.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잠언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생명의 셈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만족하게 지낸다 그 말이에요. 만족하니까 평안하지요. 감사하고 만족한 사람은 행복을 얻어요. 그래서 족하게 만족한다 그러면 만족해요. 뭔가를 더 탐하기보다는 자족하는 걸 배운다 그 말이에요. 족하다 그 말. 족하다. 더 탐심내고 탐하고 더 많이 그러고 비교의식 속에 들고 열등감 속에 들고 우월감 속에 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족함이 있어요. 족함이 있어요. 적어도 족함이 있고 많을 때는 또 나눠줌이 있고 베풀어줌도 가질 수 있겠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부족함이 없이 지낸다 그 말이 또 나아가서는 족하게 지낸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깜짝 놀랄 재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되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있을 때는 알게 해주셔서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재앙은 나타나는데 피해버려요. 아니까 피해버려요. 피해버리고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그 재앙이 없다고 만나지 않는다고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잠언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함께 가 있습니다. 두 개는 다른 것이자 연결되어 있는 것이자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보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보답이 될 수는 없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지불하시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재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뭐 아주 많은 재물이 아니라 최소한은 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출발은 꼭 많은 재물이 있어봐야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탐심과 정욕 속에 더 들어가는 일들은 많겠죠. 그래서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저는 가장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그가 충분히 뭔가를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과 방향을 알고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그 부르심과 사명도 있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재물까지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은 구원과 연결된 단어고 영생과 연결된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인 영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와 연결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2개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든 구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며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못하고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구절을 뽑아서 좀 보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 죄인이 잘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악인도 잘 되고 악인의 형통이 있고 죄인이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너는 너나 잘해.
너나 잘하는데 딴 사람 판단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은 왜 못돼 먹었는데 저렇게 잘 되느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나 잘해. 그런데 너나 잘하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령이 너 장래가 있겠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자녀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때로는 재능도 없고 때로는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때로는 학벌도 안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래는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소망도 그렇지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로 좀 넘어가서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8절만 보고 잠언의 말씀을 이제 마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읽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8장 13절이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짓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하나님을 경외해 갈 때 악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이제 안 맞아가요. 나하고 어울리질 않고 맞질 않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질 않아요. 맞질 않아요. 이게 맞질 않아요.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통로로서 말씀을 전하고 얼마간 일정한 거리를 또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그들과 동반자가 되어져서 동무가 되어져서 친구가 되어져서 우정의 관계로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은 재앙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재앙에 안 빠져요. 이제 마음은 강팍한데.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는 게,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 그냥 그 기도가 신비롭게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있다. 그 말이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관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부드럽게 하고 강팍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터닝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기회와 은혜를 우리의 돕는 기도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강팍한 마음을 돌리는 것 아니에요.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면 예를 들어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했다면 그 마음을 강팍해 한 사람에게 누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한 때로는 이 용서하지 않고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에게 용서의 길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게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들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들이에요. 이제는 그가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 소관인 거예요. 자기 소관인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대신에 그가 해야 될 몫은 있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몫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신 다음에 그 사람의 패역함, 그 사람의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야지 기도할 때나 뭔가를 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붙드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또한 좋은 지각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지각을 얻으며 좋은 길을 찾게 하시며 또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얻으며 명철한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며 악에서 떠나게 하시며
또한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과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